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며 앉을 때,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는 거니까 저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사역적인 환경도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많이 지쳐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교회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부흥회나 말씀 집회 같은 걸 하지 않고 어렵게 목회를 하는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 부부들,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보니까 말씀 들을 때만 은혜가 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목사님들을 직접 성도들이 섬기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 섬기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사나 집회를 중단하고 매년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고 헌신해서 미국 전역에 때로는 선교지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 부부들을 다 초청해서 그분들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랑을 그분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 처음 갔는데 처음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이 더해지는데 갈수록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거기서 매 끼니마다 이제 음식을 정성을 다해 가져오시는데 그 음식을 딱 마주하고 너무 눈물이 나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눈물 흘리고 계속 우느라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교회와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을 섬겨 주셔가지고 매 순간 그런 더해지는 엄청난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큰 위로와 감동을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룻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무작정 나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라고 말한 것을 보면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마치 딸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하려는 보아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밭의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밭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에게 생각지 않은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줄 수 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하는 기간 동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을 자신의 일꾼들과 똑같이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여겨준 겁니다. 특별히 함께 있으라 말할 때 보아스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외롭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만약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받을 그 은혜를 기대하며 혹시 모를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간 겁니다. 특별히 룻이 은혜를 말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방 여인은 노크리아입니다. 노크리아. 그리고 돌보다라는 말은 나카르입니다. 노크리아 나카르. 이런 두 단어의 발음이 아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이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말은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노크리아, 이방인인 나를 어떻게 나카르, 돌보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노크리아인 이방 여인은 누구도 나카르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노크리아인 룻을 나카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주목하십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돌보십니까? 일부러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주목하지 않는 나를 주목하십니까? 돌보지 않는 나를 돌보십니까? 일부러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의 룻을 돌본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도록 재촉할 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이 시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하면서 룻이 행한 것들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입니다. 먼저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룻기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라는 표현은 이전에 1장 14절에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는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은 떠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를 붙잡기 위해서 룻은 자기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또한 룻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와 로라는 강한 부정사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로 로라는 가장 강한 부정사를 더해서 룻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온 것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과 백성에게로 온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기 위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땅과 백성에게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꼭 닮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의 고향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치 룻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룻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룻은 그런 것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기로 결단하고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런 룻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처럼 룻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내가 믿음으로 행한 너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그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는 반주자도 없어서 피아노의 가장 기본인 바이엘 상도 다 떼지 못한 제 아내가 수요일마다 코드 반주를 하면서 직접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그냥 그 어깨 너머로 피아노 학원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 피아노 치는 걸 보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앞에 거울 놓고 거울로 성도들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대놓고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가까이 있는 대학교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어쩔 땐 피자도 사가고 또 어쩔 땐 볶음밥도 해가고 또 반찬도 해가고 김밥도 싸가고 매주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착한지 점심시간 딱 되면 와서 밥을 먹고 밥만 먹고 딱 가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지요? 아침에 뭐죠? 다람쥐가 눈 비비고 나서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참 정확하게 와서 그 대학생들이 와서 와서 밥을 먹고 다 먹고 나면 수업이 있어서요. 그래서 다 가요. 다 가. 그러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나 열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대학교를 방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자매로부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반주자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반주를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이 자매는 사실 이제 국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2세예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는 못 오고 가끔 수요 예배만 오는 자매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피아노 전공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그 자매의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너가 믿음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내가 다 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작년만 500명이 넘는 아주 큰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 청년들보다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값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함부로 낭비를 하느냐고 그 여자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시에 성인 남성의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성인 남성 한 명이 1년을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값진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책망받던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낭비한다라고 책망하고 혼내키고 화내고 그러는데 예수님 한 분은 그 여자가 왜 향유를 부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할 거다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전에 전하는데 한 젊은 부부 가정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젊은 부부 가정의 이 형제님은 10년 전부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식자재 마트 같이 이제 식료품을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체였는데, 사업을 열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시험 사업체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운영하고 왔는데 최근에 한 장애인을 이제 직원으로 고용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장애인이, 이분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 거예요. 남들이 8시에 출근하는데 이분은 6시 반부터 출근을 하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더 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회사에다가 불만을 또 고쳐달라고, 수정해달라고 그런 탄원 같은 서류를 계속 회사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대표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저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해요? 저 사람은 이전에 일했던 직장도 저 사람 때 그 사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 회사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지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애인이니까 받아준 거예요. 근데 1년간 고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1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일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세무서하고 장애인 단체에 계속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결국은 함께 있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최근에는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지난 금요일에 회사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자진해서 자기가 사표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자기의 아이처럼,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처럼 그 회사를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선을 행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부부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그 한마디가 이 부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것 같으시죠. 근데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룻이 이삭을 죽게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여인 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한 번도 온 적 없는 이 땅에 온 너의 그 믿음의 결단들, 그 믿음의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껏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 말한 후에 룻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 아내에서 위로를 받기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룻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쩌다가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믿음으로 행한 그런 룻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상 주시리라고 축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답하시는 것과 상 주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에서 이 보답하신다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완성시키다, 회복시키다입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온전히 완성시키거나 이전에 혼란스러워진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진행 중인 일 또는 앞으로 계속될 일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보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란 말에서 이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룻기에 1번 그리고 창세기에서 4번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과 31장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준 품삯을 말할 때 3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품삯으로 받은 것이 다름 아닌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서 품삯이나 상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아들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수용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후손을 얻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후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룻에게 상 주시고 보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룻에게 보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룻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지만
룻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보답하시고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은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보아스가 축복한 것처럼 이제 룻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보답하신다, 상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룻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시 또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룻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스가 이삭을 죽도록 허락을 했어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일꾼들 가까이 다가가 앉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와서라고 말할 때 이 와서라는 말에는 다가오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라는 말은 이리로 가까이 와라, 이리로 다가와라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방연이었던 룻에게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라고 말할 때 이 떡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리로 와서 그 떡을 먹으며 라고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룻께서 떡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떡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져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고향에 떡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마음껏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근데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그 떡을 먹으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떡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서 앉아서 떡 먹는 건데 무슨 뭐 큰일일까? 근데 여러분, 이 룻의 입장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그 떡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과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곡식을 베는 자들 곁에 앉아서 그들이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가져온 물을 함께 마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속해 본 적이 없는 룻이, 이방 여인이던 룻이 이스라엘 안에 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가족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서 바로 그 떡을 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으로 하여금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 늘사랑 교회와 늘청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낯선 그런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늘청 예배를 처음 방문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해 주려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과하게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방에게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더 낯설고 다 모든 게 경계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뺄 필요 없어요. 거기다 우리 교회는 다 지하에 있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화장실 찾기도 힘들어요. 그럼 누가 헤매는 것 같으면 그냥 헤매는 것보다 쑥스러울 테니까 그냥 가야지 하고 쓱 지나가지 말고, 왜 그러냐고, 뭐 찾냐고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앞에서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후에 차가 이제 가다가,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선병호 쪽으로 가는데 유턴하는 차가 크게 돌면서 우회전해서 가는 차랑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주의하게 자세히 보니까 그 유턴하는 분들이 선병호로 들어가려고 또 교회에 사람 내려주려고 크게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사고 나서 다쳤는데, 부부가, 형제가 사고 처리하는 동안 이 자매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목사님들을 찾으러 교회에 그냥 무작정,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힘들어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아내가 나가서 그 자매를 마주쳤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이름을 저희 아내가 탁 떠올리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했어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처음 그 앞에 가는 순간까지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딱 거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자매님 이러면서 인사를 딱 하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처음 온 사람이고 또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임 사모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이 자매의 마음이, 그냥 불안했던 마음이 확 내려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이 교회의 식구구나, 내가 이 교회의 지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줘요. 우리 늘청에도 보면 계속 새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 새가족방 끝날 때까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새가족 끝날 때까지 우리 목장 배정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보는 얼굴이면 먼저 다가가서 보아스처럼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공동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을 때에 룻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룻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고 하루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다, 배부르다, 남다라는 이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를 각각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룻이 먹었고 그리고 배불렀고 그리고 남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는 것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이게 막 더해지는, 풍성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아주 익사이딩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광야 한가운데라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찾아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모두 모았더니 7광줄이나 가득 차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7광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7광주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넘치도록 남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일꾼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을 때에 성경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득 남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가운데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룻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일을 겪는 분들, 어떤 분은 그 자녀가 평생 통증으로 온몸에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병이 있어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몸이 떨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등에, 척추에 그 근육을 전파로 끊는 장치를 달고 살아요. 근데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른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병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병명이 또 나온 거예요. 절망의 절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떨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처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얼굴들이 제 마음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늘청이들도 얼마나 애타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삶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매번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바로 앞에서 미끄러지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싶어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열심히 사는 나의 삶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룻처럼 정말 룻이 그 아침에 이삭을 주께 밭을 나갈 때 룻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까? 내 인생은 왜 열리지 않는 겁니까? 근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보답하고 상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룻을 불러서 먹이시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룻에게 임했던 그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더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